오늘 말씀은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예, 자, 한 절이니까 우리 마음과 몸과 입을 맞춰가지고 한 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에 관한 설교 7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정체성에 관련돼서 얘기하면서 제자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아까 찬양하면서도 잠시 얘기했지만 제자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을 따라오라고 명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욕망과 권리와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과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예수님이 가셨듯이 불평과 어려움과 희생과 고통과 수치를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받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기꺼이 기쁘게 감당하겠다,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르신 그 길, 주님이 따라가는 그 순종에게 겸손의 길, 그 가운데 진리와 거룩을 주시는 그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행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가르치신 것,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명하신 것의 가장 핵심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 사랑할 때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나는 우리가 제자로서의 부르심, 우리 제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나눈 거예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체와 몸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해요. 성육신 전에, 그러니까 대략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계셨을까요? 어떤 형태로 존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성삼위 하나님 모두 다 영이세요. 영으로 존재하신 거예요. 영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물질에 묶이지 않았고 물질에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에도 묶이지 않은 존재가 영이에요. 예수님은 영으로 계셨어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영원하신 영으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략 2000여 년 전에 시간을 뚫고 물질이 되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 물질이 되시고 물질인 어떤 육체가 되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시간을 30여 년 정도 이 땅 가운데 머무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몸으로 몸은 몸이긴데 부활하신 몸 영광의 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하고는 조금 다른 몸이에요. 그 몸을 완전하신 그 몸을 가지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에 좌정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그런 물질이 아니겠죠. 공간의 제약을 들받아 계셔서 문을 통과하기도 하고 하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몸으로 계신 거예요. 그 몸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데 또 다른 제약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 머무시게 되셨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조금 더 과감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선을 넘으신 것일 수도 있는데 과감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말할 때는 무슨 만일화 평강교회, 무슨 새생명교회, 무슨 지군초교회, 무슨 분트 푸른교회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뿌리로 연결된 그 교회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시는 방식이시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이심을 나타내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승천하셔서 예수님 가신 그 부활하신 그 육신으로 이 땅에 거하시진 않지만 다른 몸으로 이 땅에 계신 거예요. 그 몸이 뭐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 몸도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오순절에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성령으로 태어난 그 몸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육체는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태어나셨던 그 육체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연약하고 더 좀 부족해요. 물론 예수님이 아주 어렸을 때 막 영유아기 때는 되게 약하셨겠죠. 자라면서 강간해지셨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로 구성된 그 육체, 교회라는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이 육체가 대단히 약한 거예요. 성육신한 그 육체는 물론 아기 때는 뭐 이렇게 연약하고 그랬겠지만 자라면서 강건해지고 또 물질적인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죄의 유혹을 느끼기도 하고 심지어 죽을 수 있는 몸이기도 했지만 어쨌든간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이 컨트롤하는, 예수님의 통제하에 있는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자신의 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몸, 지체 삼으셨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육체, 이 지체들이 너무너무 연약해서요. 제대로 말을 안 들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제가 먹히지 않는 거예요. 혹은 또 심하게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몰라. 이 예수님이 입으신 새 몸은요, 이 교회라는 새 몸, 그리고 그 몸의 지체인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이 땅에 존재하기를 택하셨을까? 무한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수없이 많은 대안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굳이 교회라는 사람의 공동체, 연약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 삼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깔때기고요.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를 육체에 삼으신 건 뭔가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뭔가 효과적인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뭔가 엄청나고 탁월한 결과를 맺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방식이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성육신 오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연약한 교회라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자신의 몸 삼으시며 거기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이 몸이 아까도 말씀드린 그렇게 훌륭한 몸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 몸이 너무 아파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몸일 수도 있고, 팔다리가 지각각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이상한 몸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원하고 하고 싶으신 신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몸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우리를 육체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그 육체의 각 기관들, 흔히 교회에서 교회 용어로 말하면 지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신체 각 부분이에요. 신체 기관들이에요. 예, 이게 일반적인 용어로 쓸 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를 구성하는 신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인데 그 육체를 이룬
이 지상에 예수로서 존재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식물인간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는 거를 기뻐하실까? 아니면 팔다리 막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막 따로 노는 그런 것들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진 않겠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지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결국은 육체된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아파하실 때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예수님 대신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만큼 기뻐하시는 일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건강한 몸이 되어야겠죠. 건강한 육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육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과 잘 이어져야 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협동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주님과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다니까요.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순절에 강림하시면서 성령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안에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성령이 감동하실 때 주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말을 들어 이렇게 안 해요. 우리 안에 어떤 부담감, 어떤 아이디어, 어떤 측은히 여기는 마음, 또 어떤 정말 하나님이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열정 그런 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뭐 이거는 아주 작은 일부터 엄청나게 큰 일까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바로 은사예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읽었지만 그 앞에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나눠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제가 형광표를 쳐는 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할까요? 누구에게 이익이 되게 할까요? 누구에게 좋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각 개개인 아니에요. 다른 번역들을 좀 보겠습니다. 새 번역, 공동 번역, 쉬운 성경, 현대인 성경을 봤습니다.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예요? 뒤에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건 공동의 이익을 위한 거.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영어로 보면 for common g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의 선 함께 누릴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이유, 직분을 나눠주신 이유는 서로의 유익, 공동의 유익,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것들을 주시냐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한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 그 뒤에 이제 그거는 이제 바로 연결되어서 나오는 거고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직분 가르치는 것, 권위 은사 등등등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주십니까? 11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누가 나누어 준다고요?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이런 은사들이에요. 근데 은사라고 생각하면 뭔가 특별한 재주, 뭔가 특기, 재능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달란트라고 생각하면 그런 게 기본적으로 떠오르죠. 근데 오해예요. 특별히 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참 명확하게 은사를 아까 왜 주신다고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공동의 유익,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세요. 곰곰이 생각하면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자, 공동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원하니까 성령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게 성령의 선물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를 이루는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 공동체,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몸을 이루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것도 역시 은사예요. 이게 기본적인 은사예요. 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몸을 이루는, 또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또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 그 필요들을 보게 되고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은사예요. 공동의 유익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 존귀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육체를 이 교회가 더욱 귀하고 건강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답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걸 해야 할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게 은사예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여 행하는 것, 그게 은사입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쓰임받는 것, 그게 은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체인 그 교회와 또 지체들을 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보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거 성령의 감동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면서 품고 순종하면 그게 나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은사가,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슨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것, 그런 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가 교회를 봤는데 뭔가 어질러 있어, 정돈되지 않아서 이거 치워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게 은사일 수도 있어요. 이것 좀 고장나는데 이것 좀 고쳐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게 은사일 수 있어요. 또 뭔가 새로 오신 거나 뭔가 다른 분들과 잘 섞이지 못하는 어떤 지체를 보면 그분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네주고 싶고 같이 어울릴 수도 걷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것도 은사인 거예요. 누군가 왔을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웰컴해주고 싶고 이렇게 환영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 드는 것도 은사예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실까 고민하면서 주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쉐어하고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도 은사예요. 은사는 뭔가 특별한 뭔가를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것들, 그것을 알고 나누고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지체는요, 지체라는 건 다 다른 부분이에요. 신체가 모두가 다 팔일 수도 없고 모두가 다 입을 수도 없잖아요. 각각 다른 부분을 갖고 있어요. 각각 다른 면을 보는 거예요. 각각 다른 면을 다른 모양으로, 다른 방법으로 섬겨요. 그러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뭔가를 교회에 뭔가 필요가 있어서 이런 일 같이 합시다. 오늘도 광고가 났지만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찬양팀 모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제가 애지간하면 좀 같이 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가서 개인적으로 권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안 권하진 않아요. 권합니다. 개인적으로 한두 번 정도 권해요. 하지만 막 푸시하고 압력해서 막 억지로 막 끌어가지 않아요. 그거는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성령보다 앞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는 그 은사를 받는 거예요. 찬양팀 모집 광고를 봅니다. 누군가 필요하구나. 근데 그게 저에게 개인적으로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은사인 거예요. 청소년부 교사, 아동부 교사를 모집한 아동부에 청소년부에 교사가 필요하지. 내가 잘하냐 못하냐를 따지지 않아요. 은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 자체가 은사인 거예요.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 그게 은사인 거예요.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육체를 이루는 이 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부족하지만 주께서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으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은사예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건 이 교회라는 조직 자체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뜻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된 서로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할 것 중에 하나가 가나안 성도라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슨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죠. 가나안 뒤집으면 안 나가 성도예요. 어딜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어요. 그냥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마치 성도의 어떤 의무를,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코 건강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상황이나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 가지 정도 될 수 있어요. 그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지리적으로 다니던 교회에서 멀어졌어요. 더 이상 다니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지금 멀리서 오는 우리 회원자매님 너무 감사해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몸으로 이루어 계속 섬기기로 해서 찾아와요. 또 조금 더 서둘러서 와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리적으로 너무너무 멀어지면 사실 불가능하죠. 네. 우리 최 집사님 인도네시아 갔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이 교회로 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리적으로 멀어지게 되면 자신이 이제 또 속해야 될 교회를 찾기 전까지는 가나안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곳저곳 교회를 탐방할 수도 있겠지요. 일시적인 거예요. 계속 그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어딘지 묻고 그곳에 정착해서 소속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교회에 말씀이나 교회가 갖고 지향하는 전체의 어떤 그런 믿음의 방향이 진리와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나와야 돼요. 신천지가 교회를 삼켰어. 신천지의 가르침이 선포돼. 근데 거기에 꿋꿋하게 계속 버티고 있는 건 이상한 거예요. 나와야 돼요. 진리가 아닌 곳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헛소리 할 수 있어요. 저도 몇몇 군데의 교회를 이렇게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이상한 교회도 있었어요. 정말 이상한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라고 다 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영이 병들어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게 있으면 나와야 돼요. 멀쩡해 보이는 목사가 어느 날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돼요.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멀쩡해 보이던 목사가 미쳐서 이상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조용히 부르셔야죠.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이상합니다. 제가 아는 복음과 너무 다릅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물으실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몇 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따진 적도 있어요. 좀 너무 건방지게 따지긴 했었는데 옛날에 너무 철없을 때라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막 하면서 그거 기복 주시는 아닙니까? 막 들이대면서 막 따졌던 적도 있는데 철없을 때였습니다. 따지긴 따지되 점잖게 온유한 마음으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정신 차리고 내가 미쳤었구나 하면서 돌이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교회를 나올 필요가 있어요. 그 교회를 나왔다면 아까 지역적으로 이동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속해야 될 교회를 다시 찾아야 하는 겁니다. 주의 부르심을 찾아서. 또 어떤 경우는 이 경우는 저는 교회를 나오기를 원하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이나 서로 간의 어떤 상처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어려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가기 싫은 거예요. 일시적으로 안 나가실 수 있어요. 건강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문제로 떠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뭐 상처받은 것도 원망이 솟아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다뤄줘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로 교회가 나눠지고 교회에서 교회 지체가 찢어지고 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어디에도 완전 무결한 교회가 없고요. 완전한 성도들이 없어요. 다 서로에게 상처 줄 수 있고 상처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완전 무결해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성도가 완전 무결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는 법, 함께 사랑하는 법을 배워 나가는 거예요. 배워 나가고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싸우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품지 못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면서 스스로를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속상해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이 이뻐하신 예수님이 이뻐하는 힘써서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계속 말씀하시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제자도의 핵심 제자도에 남아있는 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실패하면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교회, 훌륭한 교회, 뭐 어디를 자꾸 가더라도 거기서 하나됨을 서로 사랑함을 실패하면 망한 거예요.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하는 은사로서 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교회에 어찌됐든 가게 돼요. 그러게 되면 그 안에서도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기존에 있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오시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서로 융합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써야 하는 거예요. 이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우리가 말씀에서 봤듯이 몸으로, 그 몸의 지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로 홀로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독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마치 코가, 아니, 난 이 몸 싫어 하면서 혼자 돌아다니겠다는 거예요. 콧구멍 혼자 돌아다니면서 뭐해? 뭐 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몸을 잃을 때, 그 몸에서 각각의 기능을 행할 때 가장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례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커녕 그리스도인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오지에 홀로 머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언제예요? 선교하러 나갈 때예요. 창의적 적교적 이슬람 국가 같은데 전도와 선교가 제한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곳에 가면요, 혼자 선교사로 파송되는 경우 흔치 않죠. 요즘에 정말 흔치 않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파송교회예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던 영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서 한 몸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의 끈으로 이어져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홀로 고립되어 있지 않도록. 비록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하나 되어 한 몸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필요하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신체 기관들, 신체 부분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12장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3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12장 31절, 12장 이 모든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마지막에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마지막 절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이어져요? 13장이 이어지죠. 13장 뭐예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방언, 천사의 말, 예언, 비밀과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능력, 구제와 헌신, 심지어 순교까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은사를 줄 수 있어요. 뭐 교회 정리정돈을 할 수도 있고 뭐 동영상을 편집할 수도 있고 찬양을 너무 잘해 찬양으로 섬길 수도 있고 악기 연주로 섬길 수도 있고 음식 아주 맛있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섬길 수도 있어요. 또 심지어 성경을 잘 해석하고 가르치는 능력으로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하면서 사랑이 없는 채로 한다면 그건 아무짝에 쓰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깔때기예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이해해 가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 서로 상대방을 더 잘할 수 있게 성숙할 수 있게 돕고 양보하고 내어주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희생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안 쉬워요. 절대로 안 쉬워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적당히 사랑하는 척 하는 거는 되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도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계속 구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흉내낼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말로 내 속에 사랑이 없구나. 난 정말 예수님 닮은 그 사랑을 하기를 싫어하는구나. 내 안에서 끊임없이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구나. 이 연약한 마음을 주님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는 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울며 붙잡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하는 거 아니고 이 기도를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연약해서 욕심이 많아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서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자아가 너무나 세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자아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해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에 순종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 우리를 지체로 부르시는 우리에게 부르심입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요,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렇게 욕심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아가 살아서 원망하고 욕심부리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나 되기 싫어하는 사랑할 줄 모르는 이 나를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주의 몸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연약한 마닐라 평강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한데 주님의 뜻을 따르기에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데, 내 욕심이 많고 내 자아가 너무 세고 죽지 아니하려고 하고 사랑하기 싫어하고 섬기기 싫어하고 섬김 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나인데, 우리인데 주님이 우리를 주의 몸 삼아 주셨습니다. 주의 지체 삼아 주셨습니다. 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 함께 하시며 이 땅에 예수를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에, 그 사랑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를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특별한 재주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된 각 사람,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이 지체의 필요, 이 지체를 도울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이 마닐라 평강교회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답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몸답게 할 수 있는 그게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순종하여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같이 은사를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한 재주가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로 합니다. 우리 몸된 지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몸은 정말 예수님의 육체가 된 이 몸은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게 무엇인지 알기로 합니다. 이 몸된 예수님의 육체된 이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하기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또 사랑이 나눠지기로 하는 마음, 함께 하기로 하는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성령께서 은사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헌신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라도 우리 안에 육체된 것과 성령이 이끄시는 것과 싸우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 육체를 이기시고 성령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져서 육신에 끌려가는 자, 욕심에 끌려가는 자, 자아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성령의 사람,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길이 무엇입니까? 놓치면 안 되는 것, 그것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체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너무 사랑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맛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우리 그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지체 서로에게 그리고 이 몸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이웃 가운데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위해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애통하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육체와 싸우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연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몸된 지체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몸인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또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정말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이 육체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보고 배우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라와 열방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절대로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 사랑함으로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